예, 11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 월요일 중집회에서 우리가 말씀 다룰 거는 창세기 35장의 내용인데, 지난주에 그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당하고 그 일련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을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가서, 약속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전제로 자신들을 드리는 어떤 그런 것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16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이제 그 베델에서 이제 또 이 야곱이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에르밧 이라는 그 곳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에, 난산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이제 라헬은 죽게 되는데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한번 새겨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이제 장사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볼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다룰 거는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가항은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라헬이 죽으면서 불렀던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갖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라헬이 이제 그 베들레헴의 장사가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장사된다라는 것이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하라 했는데 이제 야곱이 베델에 머물지 않고 에브랏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과 에델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행선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행선을 이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에델이라는 곳에 거할 때 루벤이 이 야곱의 처 빌하라를 이렇게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 이후에 그 열두 아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게 돼요. 또 다시 그러면 이런 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선 3번은 이렇게 다뤄보는데요. 주로 이제 라헬의 죽으면서 낳은 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말씀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듣는 중에 생각나든지 하면은 이렇게 또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거는 뭐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다라고 봐야 할지 낳고 그 생을 이제 이렇게 다 했다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로 오셔서 돌아가시고는 그 영이 돼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 라헬의 죽음과도 이렇게 등치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 같은 경우에 인자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 교회를 이루는 어떤 중심된 모습, 그리고는 이제 죽고는 그 베냐민이 났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는데 라헬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로 용의 해함을 피해서 이제 사내 아이를 이렇게 낳는 여인의 어떤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 교회는 새 생명을 낳는 것이 이제 존재의 어떤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자의 어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 라헬의 어떤 그 모든 것은 아들의 어떤 생명을 낳는 그것의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이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라헬의 죽음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충성된 교회의 모습이 이 라헬의 모습이다. 특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의 어떤 부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자인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런 받는 자라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아들 낳는 그것을 다하는 라헬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의 죽으면서 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본질, 그래서 새 생명을 낳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불렀던 아들의 이름이 베노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이 이제 그 자신은 이제 죽으면서 남겨질 아들에 대한 그 애달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슬픔의 아들 이런 뜻으로 이제 베논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라헬의 어떤 이 남겨질 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과 주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그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들을 이제 좀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차피 이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그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의 어떤 길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단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딱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라헬의 어떤 그 아들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 베논이라고 한다라면 그 베논이를 이제 최종 그 책임질 그 야곱으로서는 음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라헬이 낳은 이 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렇게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건세와 권능이 함께 하실 그런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서 남편의 어떤 가문의 기둥이 될 그 열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이렇게 최종 낳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생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라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라헬이 자신이 볼 때는 이제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이 오른손의 아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걸로 이렇게 라헬은 큰 위로를 받고 했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어떤 슬픈 일도 당하고 이렇게 텐데 그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누니를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는 걸로 우리는 어떤 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 장사하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떡집이라고 알고 있죠. 떡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태어난, 베레스, 그러니까 이세의 아버지가 이렇게
거처로 이렇게 삼았고,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까지도 그곳에서 나고 자랐던 곳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제 사무엘이 처음 기름을 부음 받은 곳도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선지자가 날 곳으로 이렇게 예언된 곳인데 그 시편 132편 그 32편에 보면 전능자의 어떤 성막이 있을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렇게 날 곳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떡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생명을 떡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곳에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죽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 영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 장사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태생과 그 출발 이런 것들도 암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시켜서 본다라면 후속사적으로 이렇게 라헬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장사되는 것은 참 뭔가 어,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이제 후속사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에브라, 저 베들레헴과 에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야곱이 이렇게 행선을 떠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분명히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렇게 야곱의 어떤 본질에서의 어떤 이탈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야곱이 에, 서원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가 서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지만 야곱 스스로가 바단 아람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 거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이렇게 떠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길을 떠날 때 이렇게 보면 그때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줘요. 그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에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락 가가지고 라헬이 죽자 거기에 장사한 다음에 또 길을 떠나서 에델에 이른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칭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27절에서 가 보면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이제 여기에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좀, 어, 음,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야곱이 열두 아들의 어떤 거처가 이렇게 마련돼야 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방 땅에 전도를 할 때 안디옥 교회를 모교로 삼고 거기를 이제 중심 거처로 삼고 이제 계속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베델에 머물지 않고 떠난 것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는 것인가 아니면 더 어떤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이상에 대한 어떤 것을 깨달은 것인가 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종 결론은 못 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형제 자매님께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에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이제 아버지 첫 비라를 이렇게 동침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어지는 데는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이름이 또 이렇게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은 이제 36장에 가면은 에서의 어떤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이 다 열거가 되는 것과 대비를 이루는 어떤 그 측면도 있고 또 12아들이 있으면 그 12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한 밭, 한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어떤 이삭의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지만 루벤과 같은 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아들들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막 그 많은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는 거 보면 에서에 속한 그 많은 자들과 야곱에 속한 적은 수 이런 것들을 좀 대비시키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근데 루벤이 이제 아버지 첫 비라를 이렇게 동침했다라는 사건은 여기 에델도 이제 에브락과 뭐 이렇게 에델과 최종적으로 그 행선을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세겜에서도 거기에 이제 여기 거주한다라는 말이 보면은 이게 정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말 자체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면 세겜에서도 그렇게 오래도록 정착하다가 디나의 어떤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에델에서도 이렇게 야곱이 그걸 어떤 지나가는 어떤 행선으로 여기지 않고 똑같은 세겜과 같은 그런 어떤 정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런 아버지의 어떤 첩을 이렇게 아들이 범하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라번에서 베델을 떠나서 떠나는 거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떤 어 마땅치 않은 어떤 일을 행한 야곱에 대해서 이런 비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뭔가 이렇게 교훈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행선을 이렇게 이어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고인가? 그것은 라분과 이렇게 마분을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오늘 참여하신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요 부분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3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여기 저기 18절에서는 이제 베논이라 이게 이렇게 라헬이 혼이 떠나려 할 때의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하고 불렀으니 근데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게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형제님 말씀 도중에 내가 생각이 나는 게 19절 나엘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의 장사였고 이렇게 그 야곱 그 베냐민을 낳고 그 길에서 죽었잖아요. 에브랏 길에서.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이제 그 나엘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신약 교회를 말한다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게 형제님 말씀 도중에 왜 주님이 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게 그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근심하게 되나, 예,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그 근심이 예,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왜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그러니까 나엘은 그 주님은 암컷이면서도 수컷이잖아요. 구속사에서는 이게 바울도 그렇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게 나엘은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죽음으로 이게 많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해산하게 됨으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음으로 이 근심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말씀하시고 성령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속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이 말씀에서 딱 떠오르냐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생각하기는 왜 이게 합당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요? 좀 묻고 싶어서. 저는 이제 라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등치시켜 봐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 여기 있잖아요. 그 죽으심은 교회를 그 피값으로 교회를 이렇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교회의 나음이 똑같은 것인데 이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어떤 이 여자의 어떤 모습은 이게 라헬의 지금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라헬이 실질적으로 그 영적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의 교회는 또 그 이후에 그 베냐민이나 뭐 저기 요셉이나 그 아들들의 어떤 그 처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어떤 여자의 어떤 죽음은 어떤 교회의 어떤 시대의 어떤 재난도 이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라와 뭐 그 르브라 또 여기 라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죽음이 없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시대는 실질적으로는 라헬의 모습의 어떤 교회 시대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시대의 어떤 재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여기에서는 음 주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이제 교회를 나갔고, 또 이제 그 영이 되셔서는 이제 교회에 이제, 온전히 이제 그 이루는 모든, 그 지체들의 어떤 머리로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들 또 베냐민으로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는 죽고 어떤 모습으로 나는 것이 그게 어떤 영생의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라헬의 어떤 육신적인 죽음은 끝났지만 그 라헬의 어떤 그 교회를 이루는 어떤 그 정신 세계, 그 정신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뭐 그 해산함으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과 또 라헬이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 말이 결국에는 이제 영으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육신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영으로서는 이제 오히려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큰 위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어, 아까 자매님이 이제
해산이 가까우면은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해산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해산이라는 것은 배론이라는 듣고 우리는 인생은 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배론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첫사람은 다 배론이고 거듭난 둘째 사람은 베냐민으로서 이제 오른손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건세 가진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노니로서는 근심하는 어떤 모습이라면 베냐민으로서는 기쁨의 어떤 이제 낳음으로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라헬의 어떤 아들 베노니와 베냐민은 금방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낳음으로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의 어떤 정확한 어떤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4번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논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 야곱이 돌아온 후에 이삭의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과 이삭을 장사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함께 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음, 그래서 혈육의 사람의 어떤 상징인 에서, 들사람의 어떤 상징인 에서와 하나님의 사람이 대표하는 야곱이 함께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매장 작업을, 매장을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그, 르벤이 그 비라를 첩을 동반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첩을 아내를 이제 르벤이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좀 찾아서 좀 적어봤는데 에, 창세기 49장 3절에 르벤은 네, 어, 르, 르벤은 나의 장자요 너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유품이 음,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은 같은즉 너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신명기 22장 30절에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예, 신명기 또 20, 27장 20절에서 그의 아버지 아내는 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예,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아멘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아니 사무엘 하도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의 첩들을 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에 3절까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간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교회 어떤 인도자겠죠? 그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특히 뭐 깨달은 것은 없는데 이삭이 죽음으로 이게 야곱이 왔잖아요. 그런 게 내가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예,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그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예,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14장에 25절 14장 25절 보면 음, 네. 여기 맞나? 마태복음이네. 잠깐만요. 25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 에서가 아니 이삭이 가는 것은 곧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이삭은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야곱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속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것이 이게 형제님이 좀 말씀 좀 해줬으면 음, 좋겠네요. 예. 저도 이제 이삭의 죽음은 이제 그런 자매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연속성이고 하나님의 또 경륜의 어떤 전환이고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이제 죽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 야곱의 이제 시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역사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은 이제 그 야곱에 의해서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열두 아들이 이제 열두 기둥이 되어가지고 기둥 같은 아들들 열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생육 번성을 하죠. 자,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 이것이 이제 열어가시는 것이 예, 야곱의 시대의 어떤 도래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어떤 기본적인 구원의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라면 그 토대 위에 구체적으로 건축되고 확장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시대이죠. 그래서 야곱이 밧다람에서 얻은 아들들을 자신의 어떤 서원의 서원 그 제물로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의 보응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큰 골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이 이제 그 야곱이
이삭이 죽고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전히 인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서 그 약속이 응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여전히 아직도 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최대의 사기 사건은 이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온 어떤 예수로 만들어서 그 오실 그분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성령의 어떤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속에 따뜻해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응. 내용들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참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교회 중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존재, 예, 새로운 존재로서의 어떤 존재성과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어떤 조금씩 변해가는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 어떤 생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감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감지되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어떤 본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또 그분이 뜻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가운데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어, 인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이제 사건을 딱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일하시는 것들을, 어, 어, 저- 어, 체율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과 그분께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돌아오자 이삭이 죽었다라는 것은 시대의 완전한 전환,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장사하는데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배대를 떠나서 에브락과 이렇게 에델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아버지 집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라 이렇게 칭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야곱이라 칭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이삭의 어떤 성령의 시대 때 또 인자의 어떤 시대로의 어떤 그런 태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버지 이삭의 어떤 죽음에는 유대교와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게 하고 또 이렇게 돌무 죽게 하고 이렇게 장사에 이르게끔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예서와 야곱은 유대교와 로마 군병에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장례를 이렇게 하는 일은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보면은 이제 어딘가에 이제 매장지에다가 거기죠. 그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죠. 이삭도. 그러면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 그 막벨라 굴에는 이중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심중에 다 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그 아버지의 어떤 인생, 나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막 가슴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육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게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모들은 자식들 가슴에 이렇게 매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에서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고 기념할까? 그리고 야곱은 또 이삭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고 기념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 또 달라질 거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보는 것과 또 이삭이 야곱을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지금 이 육신의 이삭을 매장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매장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가슴 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각자에게 기념되는 아버지로 이렇게 볼 것인가 하면 저는 이제 후자로 겉으로 육의 이삭을 매장하는 것은 같이 하지만 그 아버지를 마음에 담고 마음에 심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아버지로 이렇게 기억하고 그 아버지 역시 야곱은 같은 의문하고 편들고 같은 이렇게 하지만 그 에서는 전혀 이렇게 그 인생을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뒤늦게 에, 이렇게 바다나라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까지 이르는 데는 또 약복강을 건너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가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경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우리 생각에는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때와 시기는 이런 어떤 그것이 차야지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사실 이제 이삭의 죽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렇게 매장을 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놀라셨네. 에, 오늘 우리 홍영재님이 지금 증거한 것처럼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였던 그 라헬의 죽음과 그다음에 이삭의 육적 장자 에서가 상주 노릇을 하게 되는 앞에 기록되죠, 야곱보다. 이삭의 죽음, 이 두 죽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야곱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이름이 앞으로 48장까지는 혼용이 된다라는 거. 그건 뭐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예, 땅에 하나님의 집인 세속교회와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천상교회가 있어요. 회복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라헬이 죽으면 베노니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죽은 어머니인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예,
이런 것이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도 이제 많이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육적 장자와 영적 장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지상교회는 에, 그 교회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상교회는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천상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건데, 회복된 교회와 세상에 그 마지막 때에 남겨진 증인들, 즉 해를 입은 여자가는 철장 권세자들, 이런 자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에,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떠났다는 것은 지상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서는 예, 발을 뺐다 이렇게 표현하나 세상적으로는 예,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에,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 즉 새 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에 중점이 맞춰진다. 야고보에게는 새 인생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때는 이제 끝나고 그 후손의 때가 온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 사계보, 3, 4대 사계보를 염두에 두고 세속교계에서는 구원의 사영리, 영적인 이치, 사영리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이제 모든 말씀 다 종결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최종적으로 성령이 신부를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지상교계, 세상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와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천상교회로 다 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세속 교계의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지상의 하나님의 집인 땅의 하나님의 집 베델 세상 교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떠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지금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떠났을 때 외삼촌 댁으로 간 것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베델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떠나는데 두 번째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어떤 기점이 돼 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도 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베델의 약속대로 돌아와 가지고 어,
소원제를 드린 후에 또 지금 떠나는 얘기예요. 지금 떠나는 것은 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것과는 이제는 또 달라요. 이번에는 세속교계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영적 새세계 그 목표 지향점이 다르죠. 처음에 베델에서 떠날 때는 바단 아람으로 갔다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떠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다, 신이 된다, 이제 뭐 그런 말이죠. 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어떤 3단계가 반드시 있다. 어, 난 최근에 이제 에, 누구의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인자의 때, 이방인의 때, 이렇게 때를 3단계를 성경에서 때와 그 기한에 관한 것을 굉장히 비밀로 다루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어느 때가 전환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아버지를 곡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예로 봐도 나에겐 자식이 둘이 있는데 예, 내가 죽으면 이제 두 자식이 와서 이제 곡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때는 아버지를 곡하면 아버지의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때가 온 거거든요. 에, 아버지를 곡하고 나면 어머니가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건 당연히 자식들이 어머니 남은 생애를 당연히 아버지가 에, 책임졌었던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죽었는데 내가 눈여겨보는 건 야고보 이름이 앞에 나오느냐 에서 이름이 앞에 나오느냐 이걸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에서 이름이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은 육적 장자권과 이삭의 죽음이 즉 형제가 있지만 상주는 에서다 그런 말이죠. 음, 야곱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육적 장자권의 시대는 끝났다. 이삭의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라헬의 죽음도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에, 천연적인 야곱은 라헬이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앞으로 혼용되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럼 최종점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만 하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혼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성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들어갔다. 이제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에, 아직 지금 이삭의 죽음 얘기까지 나왔는데 에서가 상주가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육적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영적 장자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후사 아버지를 곡하면 이제 후사가 계승되는 건데
하나님의 후사는 에서가 아니고 거기서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 문을 열어주는 단초가 되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곁들여서 나온 이야기인데 야곱의 일족 장자인 르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를 보면서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제 그것 때문에 르벤은 장자권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고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요셉에게 이제 영원 세계에서는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 원인이 되었는데 아버지 첩이라는 말은 첩교회는 아브라함 때는 하갈이거든요. 그것은 땅의 교회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다. 지상교회다. 이런 세속교계예요. 세속교계를 하나님의 그 육족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다라는 건 뭐 압살롬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이제 자꾸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 앞에 우리 김여자 자매가 그거 잘 찾아 읽었는데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는 어떤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자기 아내로 취했다. 이제 그런 감춰진 말씀이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지금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세상 교회에서 신부 목사라는 호칭으로 그 목회를 한다는 건 아버지의 여자가 교회인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에는 누구에게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을 다 하면 그 후사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나는 뭐 이제는 내 시대는 다 갔다 오네 여러 번을 얘기를 했는데 빨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영적 진보를 이루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